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주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길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예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왜곡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것과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즉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죄를 저지르죠. 그것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모르고 그러면 죄가 없다, 죄가 덜하다 할 수 있지만 알고 하는 것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8월 15일로 이제 뭐 절기를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뭐 이렇게 제멋대로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멋대로 한다. 그건 절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뭐 다 정해놓고 자기가 또 분양한다 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 분양합니다.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지멋대로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만 해놓고 최고를 다 해줘요. 내가 부모에게 최고를 다 해줬으니까 효도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뭐 승용차를 비싼 걸 사겠냐. 조그마한 거 소형차 하나 사주라. 굳이 사주려면 사주라. 근데 막 2500cc, 3000cc 사줘. 그럼 부모 뜻이에요 그게? 부모는 절대 달갑지 않아요. 절대 달갑지 않아요. 나 많이 못 먹는다.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먹는다. 이거 뭐 갈비 이상 뭐 오징어니 뭐니 막 엄청 사다 날려. 그런데 먹지는 못하잖아. 그거 뭐 효도예요? 절대 아닌 것이에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아무리 자기 생각에는 그죠. 자기 생각 어마어마하게 해준다 해도 효도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아무리 뭐 단곁에서 분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 멋대로고 우상 세워놓고 온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게 해놓고 아무리 분양하면 그게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백성으로 우상숭배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이제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뤘다. 그러면 한참 먼 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 사람이 대충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어 놨겠죠.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제단을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날이 그건 뭐냐면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쭉 요시아라 하는 그 왕이 이제 오게 돼요. 이제 나게 되는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척결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 이제 베델에 가가지고 그 단을 다 회파시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앞에 가지도 못해요. 사실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죽든 자식이 죽든 전혀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단이 여로보암이 섬기는 제단이 아무 제단도 아닌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죠. 우상의 제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더럽히는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뼈를 그 위에다 살라요. 이렇게 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300년 이후의 일이에요. 약 30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당신이 못 믿겠으면 못 믿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고
내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당신이 곁에서 있는 그 재단이 갈라질 거다.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징조가 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로보암 왕이 실상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는 것이에요.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손을 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거두지 못하는, 이게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징조가 벌써 이제 손이 마비되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와요. 그리고는 이제 제단이 짜자작 갈라지면서 그 위에 그 재물을 태웠던 그 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하나님 사람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사실은 영접하고 이제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6절 7절을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 이제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거든. 자기 손도 그렇죠. 제단이 갈라지고 그게 사람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누가 그걸 뭐 제단을 쪼개겠어요. 그 제가 어떻게 그거 방금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징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라. 내가 팔이 이렇게 지금 마비가 됐다.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제 왕의 손이 이제 기도하자마자 이제 손이 이렇게 이제 접어지면서 이제 정상으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죠. 하나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왕궁에 가자는 이야기예요. 왕궁에 가자. 거기서 쉬고 내가 먹을 걸 대접하겠다. 그리고 네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확히 아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팔만 아니고 뭐 다리고 몸뚱이가 절단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기도해서 이거 마비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다리를 마비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위축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징조라든지 기적이 임하면 그 어떤 악한 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재앙이 임해도 그걸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교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그래요. 아, 이거 무슨 예물이에요. 저는 왕궁에 있는 거 절반을 줘도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물도 마시지 않고 이것은 이제 만찬이죠. 이제 그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왔으면 뭐 배고플 만도 하고 목마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간 거예요. 자기가 오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아,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죠?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게 된 경이라든지 그런 걸 물을 수도 있고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이제 선지자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지자가 그 먼 길 와서 이제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영접해서 뭐 떡이고 뭐고 그건 줄 필요 없지만 그러나 왕궁으로 가지 않는다 하면 이것저것이라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회개할 기회로 삼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상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11절부터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아요. 이 늙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쪼개지기 전부터 이제 선지자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뭐 왕이 이 사람 찾지도 아니하고 이제 자기 이제 할 일을 잃고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아들들은 여로보암 왕이 분향할 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와서 아들이 한 명이 간 것도 아니고 둘이든 셋이든 갔다는 이야기예요. 복수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제단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우상이 제단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분향할 때도 옆에 있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런 일이 일어났냐.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이제 재가 떨어지고 왕이 이제 마비됐던 것이 낫고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요. 그죠? 길이 여러 개 있을지라도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 길로 이제 따라가면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번갈아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아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나귀에다 안장을 지어라. 빨리 준비해. 서둘러.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열심히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곳에서 남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에서 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세상은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그죠? 사람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교제하지 말라는 거, 함께 있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쉬면 안 되고 더 가서 다른 데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늘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곳에서 쉬면 되는데 여기서 쉬고 있는 가운데 이 늙은 선지자와 만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재앙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러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물어요. 그러니 그렇다.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래요. 떡을 먹자. 16절 17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왕에게 했던 말을 다시 이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속이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 늙은 선지자는 어찌됐든 이 사람과 이제 대화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볼 일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라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뭐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면서 나와 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리 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또 속이게 되는 것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비록 늙긴 했지만 선지자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냐 그러면서 그와 함께 베델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변개치 않아요. 네가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함께 하지도 말고 바로 되돌아오되 갔던 길로 되돌아지만 다른 길로 해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것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말씀했겠어요?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너에게 초청할 거다. 그럼 그때 그 선지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때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베델로 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근데 뭐 마귀가 거짓말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뭐 어쩌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아 넘어간 건 뭐냐면 나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당신도 선지자예요.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게 경계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짓말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딱 속아는 먹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동질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속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잠깐만요. 20절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늙은 선자에게 오히려 임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 늙은 선자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된 것이죠.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으니라. 아멘. 네가 여호와의 말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 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모셔지지 못한다. 그것은 뭡니까? 길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객사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자에게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떠나도록 그렇게 하죠. 참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같은 선지자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의 모든 이제 나라의 일,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에 선지자 노릇했지만 지금 하지 못하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말 악한 나라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묻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제 선지자를 모처럼 또 만났으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진짜인지 한자인지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그랬으니까 속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속이게 될 때에 그가 재앙을 입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100% 믿었다 그러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러면 가십시오. 가시기 전에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굳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세상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의심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사실 해야 될 짓은 아니에요. 세상은 해야 될 짓은 아닌데 거짓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뭐 선지자 했어도 거짓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물도 떡도 마시고 가라고 나에게 말씀했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로 자기가 예언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뭐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거짓 선지자로 이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아멘.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길을 가다가 사자가 물어 죽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길에 버려진 상황이 되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해요. 사자도. 왜냐하면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잡아먹든지 아니면 나귀도 옆에서 사람을 뭐 먹기 싫었으면 나귀라도 잡아먹어야 되죠. 나귀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나귀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놔둬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잡은 먹잇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특이한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그것을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게 될 때에 선지자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26절,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또 나귀를 타고 그곳에 가봐요. 그럴 때 시체가 길에 버림바가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만 죽여놓고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나귀도 먹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접근하겠어요? 사자가 있는데.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제 접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을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살아있고 이 시체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접근해도 이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이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니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옮겨 본인이 이제 나귀에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묻힐 곳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이제 두게 되죠. 그러면서 오라니 형제 하면서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귀한 것은 알죠. 진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슬피 울게 되고 그를 자기의 묘실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게 된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뼈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러죠.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장사한 곳
나를 원래 묻으려고 했던 곳에 그 사람을 묻었으니 그 사람을 두었으니 나를 그 뼈 곁에다가 두라 이렇게 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묘실이 있죠. 우리처럼 땅속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굴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 옆에다 나를 두라, 사체 옆에 두어서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하죠. 물론 거짓 말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도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면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가짜가 아니었구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고 그 옆에다가 자기를 이제 장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러죠. 이 사람이 말한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에 있는 제단,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서 외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33절, 34절을 함께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멀리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무슨 의미겠어요? 이 우상의 제단인 그것이 회파되리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걸 뻔히 사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참 그게 악한 거예요. 차라리 뭐 모르면 되지.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 자기에게 줬다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들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다윗의 길을 행하고 그리고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의 대대로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흥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뭐 백성이 가고 자시고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죠? 안 믿은 것이에요. 안 믿고 막 걱정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단과 베드레 세우고 지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날짜도 8월 15일 뭐 절기로 하고 이게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후손에게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순종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주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미혹이 되어서 주여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고 아버지 하늘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하나님 이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주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걸 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주여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육신은 강건함을 입으며 주여 우리 마음 심령에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 주여 주의 말씀을 오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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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말씀이 아버지 변개치 않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 백성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문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너를 깨어서 오니 꼭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일도 많고 바쁜 일도 있고 아버지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으며 강건한 몸으로 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기도와 간구 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수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